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선하셔서 건강하시 원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하나님 말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깊이 기록하시고 그리고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기억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이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 1만 뵙게 해주세요.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제목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의 도구를 통해서 복이 되게 하셨을까?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셨을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지은다는 것은 뭐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죄라는 그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 먼저 이제 1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그렇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아니요, 길을 아니요. 네? 시편 32편 32편, 31편이요. 죄송합니다. 1절에서 5절. 1절에서 5절까지. 허물을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을임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투절치 아니할 때 종일 씨름함으로 내 뼈가 사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밀치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얼음의 가물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한다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속이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습니다. 셀라. 아멘. 음. 여기 보니까 허물의 삶을 얻고 그 지혜 가름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잡아가고 용서함을 받고 그 지혜 가름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죄를 통해서 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죄는 복이라는 뜻이 아니고 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복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곧바로 자복하면은 하나님 곧바로 자복하면은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라 했더니 곧바로 내 죄의 악을 사하신다. 곧바로 사하신다. 용서하신다. 그 다음에 이제 5절까지 읽었죠? 6절을 보면은 죄를 곧바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6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번향할지로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예. 곧 회개하는 자에게 어떤 입니까? 회개 안 하면 홍수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불보다도 무서운 게 홍수잖아요. 아무도 홍수를 피할 수 없잖아요. 또 미국의 텍사스에서 홍수가 나는 것처럼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예. 그 홍수가 보면서 저에게 미치지 않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홍수 같은 것을 준비해서 그걸 피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회개하면 뭐라고요?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7절. 주는 나의 은천 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배우시리이다. 예. 실제 보니까 아멘. 주는 나의 은신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기신다 그 말이죠. 그 홍수에서 숨기시고 징계에서 숨기신다.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환란을 준비했다가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데 환란에서 우리가 회개하면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로다. 애우신다 말은 둘러싸서 진을 친다 그 뜻입니다. 애우신다는.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신다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에 대한 의미가 확실하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보겠습니다. 로마서 볼까요?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읽으실래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게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압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며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남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풍성함을 멸시하며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강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판단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것과 또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판단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희를 인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응답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개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풍성함을 우리에서는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회개 안 하는 가운데 근데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우리가 회개치 아닌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서 회개치 아니하면은 진노의 날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때리시면 우리는 심상에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판단이 되는 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그러니까 회개를 하면 계속해서 죄가 심판이 쌓입니다. 심판이 계속해서 쌓여서 진노의 날에 때리시면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섞지 않음을 구한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어디 당을 지어 진리를 줬지 않냐고 불의를 줬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다. 환난과 공고를 통해서 이제 고난인데 고난은 환난과 공고로 나눕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는데 고난입니다. 바로 이 고난은 환난과 공고는 아닌데 환난은 몸 밖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하고 공고는 몸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징계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몸 밖에서 일어난 일은 교통사고라는 거. 그렇죠? 또 홍수, 그다음에 원수 맺는 거, 문제들, 그다음에 농사가 잘 안 되는 것 등을 그런 고난들이고, 그다음에 공고는 몸 안에 근심 걱정 그런 것들로 하여금 징계하십니다. 하나님. 그다음에 질병을 통해서 그게 바로 공고입니다. 음. 선을 아까 그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영평 평강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처럼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를 지은다는 얘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죄란 질, 무엇인가? 질문이 그러니까 있는데요. 그럼 예, 선교사님,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 어떤 이렇게 뭐 기도하시는 분이나 치유 사역하시는 분들은 얘기하시다 보면은 모든 게 그 사람에게 뭐 회개치 않은 죄와 이런 게 연결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모든 이런 가끔가다 일어나는 이렇게 환난과 공고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잖아요. 예. 그때마다 모든 게 그게 우리의 안에 있는 죄와 연결돼서 일어나는 일인가요?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 그 말이죠. 네네,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저희 삶 예, 속에서 어, 이제 계속 이렇게 환란이 일어날 때도 있고 질병이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도 있는데 그럼 그게 항상 죄와 연결돼서 일어난다고 그러니까 봐야 되나요? 죄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 저한테 이야기 묻는 거잖아요. 네, 어. 자, 우리가 여보세요. 고난에 대해서 그때 배웠는데 배웠어요. 고난 배울 때 고난은 두 가지를 통해서 온다. 첫 번째는 죄를 짓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 고난이다. 그렇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 아, 핍박이 맞습니다. 온다 그 말이에요. 됩니까? 네, 그럼 예. 대답이 아니 저는 그것이 왜냐하면 어, 그렇게 사역하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그렇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는데 모든 거 이렇게 거의 이렇게 하실 때 보면은 그냥 무조건 너 죄 때문에 그래. 회개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하시는 것들에 대한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어, 번 더 알고 싶어서 여쭤. 그러니까 예, 고난은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고 배웠잖아요. 네네. 어. 자, 욥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죄가 없는 사람으로, 죄가 없는 수는 없습니다. 아니, 죄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러지? 뭐라 예. 그러지? righteous라고 얘기하죠. 어, 그렇죠. 의로운 사람이죠. 근데 의로운 중요한 사람. 것은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 이미 선언했습니다. 네, 그쵸. 시편에. 음.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을 하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 가정 속에서 이 기서 한번 볼까요? 23장 10절입니다. 어, 요 23장이요? 욥기 엽기서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뭐라고요? 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테스트하십니다. 그리고 음, 결과적으로 뭡니까? 정금같이 나온다. 정금같이 나온다. 그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만들어서 쓰시려고 하는 그 목적입니다.
음, 음. 자, 욥 같은 경우는 뭡니까? 음. 그 말씀 전에, 그 말씀 다음에 23장 13절과 14장 한번 보세요. 그의 엽기서 뜻이 23장 13절과 14절.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그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에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계획하신 것을 아무도 허하거나 뺄 수 없고 없앨 수 없습니다. 그 마음에 원하신 것을 하십니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나에 대해서 작정하신 것을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또 사단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크게 하십니다.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젊은 읽어보세요. 자들아,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동이라 한 동이라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이는 저희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권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기 목적이 분명히 나왔죠? 음, 네, 목적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젊은 자들아 같이 장로들을, 이 시기의 장로들은요, 목사님, 그다음에 장로님을 다 합쳐서 장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음, 이거보다 프레스테리언이랍니다. 예. 그래서 이제 목회들의 순종하라, 순복하라. 하나님이 교만하게 대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게 순종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한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너희 음, 염려를 주께 다 맡겨버리라. 제가 너를 책임져 주신다. 근신을 깨라 너희들 마귀가 운사같이 들어다니며 창킬자를 찾나니 마귀가 삼킬자를 찾습니다. 음, 근신을 깨어 있어야 됩니다. 너희 몸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형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다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고 또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10절 5장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우린 뭡니까? 어,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자기에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신 이가 잠깐 이 세상에 살면서 잠깐 받은 고난을 받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저를 경고케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음,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은 뭡니까? 이 고난의 문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됩니다. 고난의 문을 믿음으로. 그때 이제 뭐가 발생합니까? 바로 인내가 발생이 됩니다. 프로듀스. 인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뭡니까? 온전히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만들어서 온전히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신다 그 말입니다. 음, 왜냐하면 인내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화를 자지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기록이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뭡니까? 욥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하신가를 가르쳐 줍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탄 그 천사들 앞에서 칭찬을 하셨습니다. 너는 이같이 욥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악에서 떠난 자, 온전한 사람을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자랑하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요. 그냥 보면은 여기서 보면은 죄가 없는데 왜 징계했을까? 그건 아닙니다. 죄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꼭 죄가 있다고 해서 우리를 징계하고 그냥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기도를 사람 만들기 위해서 테스트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걸 받게 하십니다. 또 말씀을 가르친 뒤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테스트가 있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욥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보면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신 분이었어요. 욥도요.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들 나름대로 자기 생각대로 욥을 비판했다가 하나님 앞에 혼나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근데 우리가 욥기서를 이제 보면은 참 재밌는 게 욥은요 죄에 대해서 너무 집중돼 있었습니다. 음. 죄를 안 지어야지, 안 지어야지. 죄를 지면 나를 징계하실 거야. 내 뿐만 아니라 내 아내도 내가 다른 여자를 바르면 내 아내도 하나님께서 고통을 당하게 할 거야. 내 자녀들도. 그래서 죄에 대한 초점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삶 자체가. 어떻게든 죄를 안 지려고. 음. 그런데 하나님의 초점은 죄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 믿음? 요, 요, 어. 아니요? 그래서 여보세요? 엽기서에 보면은 자 우리가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엽기서로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귀로 듣다가 보기로 하는 하나님 관계? 이게 좀 음, 죄송합니다. 제가 괜히 질문을 해갖고 완전히 오늘 죄에서 아니요 그 얘기. 질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형사님. 근데 뭐냐면은 타락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안 그래도 아프신데 힘드신데 너 쟤 때문이라고만 얘기하셔갖고 회개하라고 너무 그런 걸 좀 많이 봤어요. 근데 그게 아니 물론 쟤 때문에 연관된 게 많겠지만 완전하지 않은 마음이 있어갖고 한번 여쭤. 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이지 그분이 하신 말이 아니에요. 자 한번 볼까요? 에, 예. 요백의 이제 38장부터 39장, 40장, 41장, 42장 전체 몇 장인가요? 18장에서 42장까지요? 아니요 38장, 38장부터 42장. 42장까지 네, 하나님이 질문을 합니다. 네. 뭘 질문하죠? 내가
최초로 창조할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너가 그러니까 나를 자연 아느냐? 만물에 대해서, 네, 자연 자연 만물에 만물.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에 대해서 네, 질문을 합니다. 근데 욥은 어디에 초점이 있었다고요? 죄. 난 죄 안 지었는데요. 우리 자녀들도 내가 죄를 기도하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어. 근데 왜 나를 때리세요? 어. 음, 그러니까 욥은 죄에 대해 초점을 잡고 있지만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 말이야. 왜 하나님은 죄하고 전혀 상관없는 뭡니까? 하나님 법을 어기는 것이 죄인데 죄와 상관없는 자연 만물을 지은 것들에 대해서 질문했을까? 네가 이거 아니? 너 어떻게 염소 새끼들 어떻게 아프고 이렇게 하는 아니? 몇 달 만에 나는 거 아니? 새끼를 낳는 거 아니? 뭐 이런 질문이에요, 전부 다. 이해가 됩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자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눌림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욥이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35장 10절과 11절 한번 보세요. 욥기 35장 10절과 11절입니다. 11절, 12절, 예. 10절, 11절. 10절, 11절.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중에 노래를 하게 하시며 우리를 교육하시기를 땅에 짐승하게 하심보다 더하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공중의 새에게 주심보다 더하신 이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구나. 자,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네, 풀 한 포기를 보고, 나무 한 그릇을 보고, 한 그루를 보고, 우리는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네, 별을 보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네, 비를 넣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네. 예. 하나님은요, 꼭 죄에 대한 초점이 아닙니다. 자, 보세요. 35장, 이제 한번 보세요. 5절에서 8절까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네가 범죄해가지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한번 보세요. 35장 5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는 하늘을 보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라. 내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자기 관여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내가 어려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건 엄청난 말입니다. 어. 하늘을 보라. 높은 궁창을 보라. 위야. 내 위에 복령. 네가 범죄자들을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치겠냐 그 말이야. 어. 땅에서 범죄한들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우리가 영향 미칠 수 없어요. 네 죄악이 관영한들 가득 찬들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드릴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버렸잖아요. 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어렵다 그래서. 또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가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어렵다 한들.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네 악은 네가 죄 짓는 것은 너 같은 인생이나 해야 할 뿐이다. 그리고 내 의의는 뭡니까? 네가 행한 의로운 행위는 뭐냐고? 너 같은 인생이나 유익할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영향을 미친다 미친다. 자, 그치. 악이나 의나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너무너무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내가 의를 행했으니까 복을 주세요. 내가 악을 행했으니까 나에게 징계하신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축복이 있다는 약속을. 그래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에게는 징계하신다 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뭡니까? 우리가 악을 행하거나 죄를 행하거나 또 아니면은 의를 행하들 하나님께 미치는 영향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자,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해야 안 해요? 해요. 예? 네.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와가지고 헌금 한번 가지고 와서 가가지고 하늘로 가지고 갑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씁니까? 좋습니다. 바로 맞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헌금도.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늘 창문을 열고 뭡니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시는 겁니다. 예. 이제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네.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런데 자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욥은 욥은 입을 다물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35장에 엘리후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해 하시며 우리를 교회하기를 땅에 짐승에 자신만 더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지혜 주시기를 공중에 세워 주시보다 더하시니가 어디 계신가 말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러니까 창조사에게서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있는 삶이 없다 그래. 그냥 보고만 그렇고 그리고 뭐 저에게 낭만적으로 그러죠. 연인 간에서 저 큰 별은 내 거야. 저 작은 별은 너 거야. 저 별은 나의 벌, 저쪽 별은 너의 별. 작은 건. 낭만적으로 말할 줄은 알고 비가 오면은 왜 비가 오지? 해가 너무 세면은 왜 해가 너무 세지? 그렇게만 할 줄 알지 해라든가 달, 별, 바람, 공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염소의 젖만 먹을 줄 알았지 염소를 보고 감사할 줄 모르구나. 그 말입니다. 잘못을 보고.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욥에게 테스트한 것이거든요. 음, 너무나 죄에 대해서 지어진 사람은 그걸 바라볼 수가 없어요. 잠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매일 매순간 주신 거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쭤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가 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교회에서나 이렇게 저희 설교 많이 들으면 거의 거기에 거의 90% 80% 집중돼 있어서 매번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 죄책감에 눌려서 사는 사람들이나 저도 뭐 한때는 어렸을 때 많이 그랬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뭐가 조금만 잘못되면 내가 죄 때문에, 뭐 때문에 모든 집중이 그렇게 되는 것 같은 그게 어떤 이렇게 영향을 주나 이렇게 여쭤본 건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제가 답을 받은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네. 말씀 볼까요? 이제 좀 이따 더 설명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네. 해보세요. 에, 잠언 보겠습니다. 1장을 볼게요.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입니다.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하나하는 길 머리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군 어귀와 성중에 그 소리를 말하며 가로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나의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칠지라도 돌아오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가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 어리석은 자의 대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예. 네. 음.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책망입니다. 음. 네. 설교할 때에 말씀을 통해 말씀을 증거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책망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뜻입니다. 어, 이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를 한 사람도 있고 안 한 사람도 있고 그건 분명히 다릅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도 바로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어, 뭡니까? 사탄을 통해서 유혹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또 죄를 통해서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은 자 우리가 죄를 통해서 더 죄를 더 많이 지을까요? 죄를 통해서 많이 고난을 받을까요? 고통을 받을까요? 아니면 예수님 때문에 고통을 많이 받을까요? 실제적으로 예, 보면은 죄를 지어서. 그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체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중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도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욥기서를 한번 볼게요. 욥에 대해서 죄에 대한 정말로 죄에 대한 초점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욥은요. 자, 그러면요. 죄에 대한 초점만을 가지고 있던 그 욥에게 31장 보세요. 1절에서 4절 먼저 보겠습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며 위에 계신 하나님의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와 주시는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우리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재앙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음. 그러니까 죄와 벌입니다.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어. 그리고 욥의 그 자기의 순결에 대해서 자기가 의롭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게 바로 31장 5절에서부터 40절까지 한 장 전체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인가 보세요. 언제 나의 행위가 합판하였으면 내 발이 베일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의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던가.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산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다가 기다렸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참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중재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니라. 남종이나 여종이 나를 더불어 쟁변할 때에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는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뱃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숨만게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더라.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더럽게 입혀서 그로 날 위하여 복을 비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리하였으면 내 어깨 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나의 하나님의 재앙은 심을 두려워하고 그 위협을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을 들어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언제 태양과 빛남의 달에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췄던가. 이 역시 재판장에서 벌받을 자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재앙을 만남에 위하여 기운을 뽐내었던가.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내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이니 보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는가.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서함으로 잠잠하고 문에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백을 들을지라.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에 기록한 통장이 내게 있었으면 내가 어깨에 메기도 하고 면류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며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구하고 왕점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습니다. 언제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일왕이 일시에 울었던가.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소산물을 먹고 또 그 소유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그리하였으면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잡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끝이니라. 어때요? 정말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징계에 대해서 너무너무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음, 이렇게 의롭다 하니까 32장 1절, 뭡니까? 1절. 1절에 보니까 뭐라 했어요?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치네. 예. 그러니까 32장 2절에 뭐라 했어요? 거기에 나오죠. 엘리후가 이제 뭐라 했죠? 납 족속 부스 사람 바리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발하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함이요. 예. 그다음에 3절에 또 새 친구에게 노를 바람은 그들이 능히 대답지도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예. 새 친구가 욥을 정죄했다고 말합니다. 욥은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난 죄아졌어요 하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어렵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음, 그러니까 죄와 징계와 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얼마나 정확한 사람입니까? 욥이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예. 완전히 죄에 대해 집중된 사람입니다. 요번요. 그래서 다른 것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읽었죠? 죄와 벌, 징계. 그런 죄를 안 지었다는 겁니다. 근데 욥은 전혀 죄라든가 징계, 벌에 전혀 상관없이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다. 보겠습니다.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 질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거든 말할지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순종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는 주초를 무엇이 위해 세웠으며 그 주초는 무엇이 위해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아멘. 예. 전혀 욥의 초점과 하나님의 초점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맞습니까? 음, 예. 전혀 다릅니다.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 가면 보세요.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계란계를 정하고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지 하지 못하리라.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어라 하였느니라. 예. 바닷물이 넘치지 못합니다. 거기까지만 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음, 근데 네가 이걸 아느냐 그 말이에요. 음, 어. 그래서 전부 다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 알겠지만 예. 이제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29절, 38장. 비가 아비가 있느냐 있을 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네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설인 누가 낳았느냐 예. 정말로 구체적입니다. 이거 그걸 아냐면 누가 나왔느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39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세요. 39장 1절에서 4절. 한 염소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의 새끼 낳을 기한을 내가 알 수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식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을 몸을 부풀리고 새끼를 낳아 그 괴로움을 지내어 버리며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길리 오다가 나가고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예. 염소 새끼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너는 아느냐 그 말이에요. 어. 그 다음에 전번에 한번 우리가 말씀드렸죠. 타조, 타조. 네. 이제 염소 새끼라든가 동물 새끼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닭도, 암탉도 자기 새끼들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근데 타조는 절대로 자기 새끼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알을 낳고 그냥 내버려 두고 가버려요. 그 태양에 덮여져 가지고 알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도 타조가 엄청나게 많아요. 여기 볼리비아는요.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원숭이가 깨먹기도 하고 뱀들이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도 아직도 많아요. 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씀 볼까요? 39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타조는 역시 즐거이 39장 예.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냐 그것이 알을 땅에 내버려 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끼어질 것이 아니냐 들짐승새에 밝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계속 읽어요? 그 새끼의 예. 공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 같이처럼 하며 불호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패넘지 아니하나니 몇 절까지였죠? 죄송합니다. 예. 8절까지.
이는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품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 몸을 펼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니라. 예. 자, 왜 타조는 특별히 알을 보호하지, 새끼를 보호하지 아니하고 놓고 가버릴까요? 뭐라 그랬어요? 읽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거기? 하나님께서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예.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가 알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에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있게 하시는 거예요. 타조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정글에 가면요. 모래 위에 땅 덮여있는 요나. 그 다음에 욥기서, 욥기서 39장 26절에서 30절입니다. 매가 거기 떠올라서 날개를 펴며 남방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를 말미암느냐. 독수리가 공중에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의지하느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발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움킬 만한 것을 살피나 그 눈이 멀리 보니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살육당한 자 있는 곳에 그것도 거기 있으리라. 예. 이것들이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기르시는 거예요. 독수리도 매도 그렇고, 그리고 보금자리를 그 높은 곳에 만들고, 또 피를 빠는 것도 마찬가지고, 살육당하는 곳에 있는 것은 꼭 그에 있습니다. 그때 이제 40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세요. 여기에서 이제 또 개인적으로 요백을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요. 4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유에게 말씀하여 가로되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음. 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부 질문하고 나서 어, 변박하는 자, 전능자, 다투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손으로 입을 막습니다. 더 이상 대답하지 않겠다. 더하지도 하지도 말하지도 않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0장 6절과 7절을 또 볼게요. 6절에서 여호와께 8절까지.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요백에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내 심판을 패하려느냐 스스로 의롭다 하려 하여 나를 부의하다 하느냐. 아멘. 음.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41장 1절 보세요. 1절과 2절. 41장 1절과 2절.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불로 그 꼴을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예. 이게 뭐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41장 11절 한번 보세요. 41장 11절. 누가 내게 먼저 주고 나로 갖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아멘.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줬으니까 내게 갚아주세요. 할 수 있어요? 돌려주세요? 음, 음, 없어요. 음.
어. 우리는 의롭다 할 수도 없고 온천하 있는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11조도 드리고 감사금도 이것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내가 가는 사람 도와준다는데 그건 뭐라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어. 네가 나에게 무엇을 줬다고 돌려달라고 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온천하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필요 갑주고 사버렸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음.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제 42장 1절에서 6절에 보겠습니다. 이제 욥이 회개합니다. 42장 1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무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똑바로 것 똑바로 읽어. 무소불능. 무서불능 무소불능이 아니고. 음. 무소불능하시오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잠깐만. everything, omnipresence? 그거 영어로만 보면 더 확실해요. 음. do every, You know all it, things? all things,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니. 예. 이거 엄청난 겁니다. 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운 자입니다.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했다. 우리는 가끔 하다가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말을 할 때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욥의 초점과 하나님의 초점은 완벽하게 달랐다 그 말입니다. 욥은 죄에 대한 초점만 가지고 징계를 안 받으려고 노력을 했고 하나님은 자연 만물에 대해서 했습니다. 욥의 연약한 점이 뭐였습니까? 바로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걸 기르시고 또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관하신다는 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은 몰랐습니다. 죄에 대해 너무 초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요. 자연 만물 지금 현재 만족할 줄 몰라요. 내게 가지고 있는 거, 내 아내를 주시고 자녀들을 주시고 먹고 마실 거 있는 거. 그다음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전도할 수 있는 거, 그 사람들과 만나게 하는 거, 자연 만물을 주신 거, 비를 내리게 하시고 눈을 내리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릅니다. 죄에 대한 초점만 있는 사람. 그걸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욥의 연약한 점이었어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요? 치신 겁니다. 자기가 너무 의롭다니까 뭐니까 하나님을 불의하다 하는 겁니다. 자기가 의롭다는 사람은요.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결과적으로 뭡니까? 욥의 뭐였습니까? 욥은 귀로 듣기만 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눈으로 뭡니까? 눈으로 주를 목격하라 그랬습니다. 자연 만물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프랑포기 꽃 하나, 나무 하나를 보면서도 주님을 보는 듯이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계시고 그것을 기르시고 어, 지금도 크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늘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라 그 말이에요. 너무 죄에 대해서만 초점을 가지고 있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하나님을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욥을 쓰신 거예요. 하나님 욥기를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음.
이게 지금부터 우리가 이거는 제가 이 욥기서에 대해서는 제가 독일에 있는 한 교회에서 한 달, 한 달간 부흥회를 했는데 한인교회에서 한 7, 80명 되는 교회였어요. 내가 했는데 욥기서 강의를 하고 나무 인파리 하나 그걸 만지면서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했어요. 마지막으로. 너무 우리가 교인들을 보면은요. 너무 뭡니까? 죄에 대한 집중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 그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해방되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무슨 조금만 일만 있으면 너희 때문에 그래. 음, 정죄하는 일에 아주 전문가들입니다. 음. 정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아멘. 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게 뭡니까? 욥은 죄에 대한 초점을 가지고 뭡니까? 징계를 안 받고 거기에 대해만 주지 말고 나는 죄 안 졌어요. 의인.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불의하게 하는 거거든요.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는 거예요. 죄를 안 지었다는 사람은요.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있어요.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 분명히 선언을 했는데 어.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 온전한 사람이요 완벽한 죄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했지만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초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자연 만물 거기에 대해서 찬양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볼 수도 없어요. 프람포기를 벌고 하나님 이것도 만드시는 거고 만지면서 프람포기 그리고 이파리 하나를 만지면서 하나님 여기 계시군요. 하나님께 이것도 만지고 계시고 하나님 여기 이걸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야. 아멘. 예.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없어요. 그래서 엽기를 쓰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죄 안 지었다 그랬는데 이건 왜 때리셨냐고 음, 거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음. 어. 예. 이해가 됐습니까? 네, 예. 자, 시편 32편은 넘어갑니다. 우리 계속 아까 질문 얘기하는 거죠, 이제 다시.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어떻게 죄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셨나요? 예, 예. 그걸로 넘어갑니다. 그걸 넘어가서 시편 시편 32편, 이제 7절까지 배웠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은, 이제 홍수를 준비했다가 홍수를 하나님께서 은신처가 되게 하시고, 피하게 하시고,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신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래를 부르세요. 우리가 회개하면요. 너무너무 환란, 하나님이 노래를 부르신다. 그걸 보면 어디가 나오냐? 누가 보면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3절에서 7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노라 한다. 내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 하늘에서는 죄인 하나가 후회하는 거. 의인 아홉 명.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 죄인 하나가 하면 하늘에서는 엄청난 기쁨이 됩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음.
하나님의 기쁨.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 읽어보세요.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읽어보세요. 15장 8절에서 10절까지요? 예, 어느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은즉 법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지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됩니다. 예.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하늘나라에서 큰 기쁨인가를 하나님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한 드라크마는 그 당시에 양 한 마리 값입니다. 엄청난 거죠, 양 한 마리 값. 음. 그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기쁨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노래로 이렇게 그 회개한 사람의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구원의 노래. 아, 우리 아들이 회개했다. 우리 아들이 했다. 내가 용서해줬다. 아, 내가 또 깨끗이 예수님의 피로 그려 씻었다. 이렇게 기뻐하면서 이렇게 그 주변을 돌아다니십니다. 또 노래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뻤으면 노래합니까? 음.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 잘하면은 뭡니까? 박수 치면서 참 기뻐서 우리가 노래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노래하십니다. 회개할 때에. 근데 8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떤 일을 합니까? 32장 8절입니다. 저 시편 다시 돌아가서 예, 시편 네, 32편 8절입니다. 8절.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야로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예. 그래서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갈 길을 보이고 가르쳐서 보여주십니다. 가르치고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너를 주목해서 훈계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회개하는 자. 그럼 우리가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토설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으로 내 뼈가 새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심으로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을에 회개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누르시고 징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아니면 교통사고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통해 원수 맺는 걸 통해서 계속 우리를 괴롭혀 주십니다. 결국에는 천부에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곧바로 용서해 주시고 곧바로 죄를 예수의 보혈을 씻으시고 그다음에 갈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목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훈계해 주신다. 그게 바로 엄청난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아멘. 네? 정신 네? 못 차리는구먼. 자, 그러면 32편 9절 한번 보세요. 시편 30편 9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 자, 30편 9절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어떤 사람들은 꼭 징계를 해야지만, 때려야지만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짐승처럼 때려야지만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도 좋아요. 안 때리고도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책망하실 때 돌아오는 게 나아요? 아니면 꼭 때려서 얻어맞아서 돌아오는 게 나아요? 빨리 돌아오. 예. 그냥 좋게 말할 때 올 때. 좋게 말. 말로, 정말로 존말도 존말로 할 때 들어.
음. 말로 할 때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너 그거 잘못했어. 그러면 곧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회개라는 의미는 뉘우치고 고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뉘우치고 고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뭡니까? 이 징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말이나 소, 노새는 뭡니까? 때리지 않으면 말. 그래서 채찍이 있습니다. 말은. 때려야지만 꼭 돌아오거든요. 그러니까 넌 짐승처럼 그렇게 때려야지만 돌아오지 말고 내가 말로 할 때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32편 10절을 읽어볼까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예, 두루이로다. 예. 악인은 이제 우리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죠.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는 자는 곧바로 용서의 을 믿는 자. 그 사람은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죠.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인자하심. 그리고 11절 볼까요? 32편 11절. 너희 외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예, 여기 의인들은 회개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면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도 마찬가지죠.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는 자에 대한 축복, 곧바로 용서하시고 예수가 버림을 씻어버리시고 홍수까지 징계하려고 준비하셨지만 홍수에서 우리를 은신처로 우리를 삼아 황선님께 은신처가 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노래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내게 또 갈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훈계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요 우리가 죄의 속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말씀 볼까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한번 말씀 볼까요? 적으세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떤 상태가 될까요? 첫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주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전에도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보냈습니까? 여기서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는 영적으로 죽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우리 죄를 지으면 영적으로 죽습니다. 그럼 영적으로 죽는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질문 적으세요. 죄를 지면 영적으로 죽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읽으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말합니다.
아멘. 뭐라십니까? 영적으로 죽는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가 뭐냐고 분리가 되는 겁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래서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가 기도를 할지라도 듣지 않으시게 한다. 기도를 해도 응답 안 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분리입니다. 죄를 지면.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시면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시나이다. 얼마든지 너의 기도를 응답할 수 있는데 네가 죄를 지므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보니까 분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 그 말씀을 좀 더 보면요. 잠언 보겠습니다. 28장 9절입니다. 잠언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네. 그러니까 귀를 돌이키고 그러니까 율법을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교회 나가지 않고 그런데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기도가 가증하다. 가증하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가증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는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적으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는 가증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듣지도 않고 말씀 좋아하기도 아니하고 어 그러면은 뭡니까?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에 요한계시록 볼까요? 아니요. 요한계시록 보기 전에 잠언 28장 13절과 14절 더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13절과 14절 더 보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아멘. 13절과 14절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뭡니까? 형통치 못하라. 이 사람은 어떤 자냐면 14절 보니까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는 자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징계를 받는다. 그 다음에 죄를 잡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된다. 하나님 경외하는 자는 죄를 버리고 자복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어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어, 그의 기도가 가증하라. 그 다음에 말씀과 요한복음 9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1절이요? 36절에 31절, 31절. 31. 음. 하나님이 죄를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예. 이게 바로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죄인을 듣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 그런데 회개하는 자에 대한 엄청난 축복, 복이 있느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계속해서 나옵니다. 복이 있나니.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것은 뭐냐면은 로마서 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보고하십니다. 복이 되게 하셨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우도록 했으면요. 질문 하나 적으실래요? 음. 하나님께서는 죄를 어떠한 도구들로 사용하셨나요? 오늘 여기까지 끝내야 되는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질문은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그건 정말 중요합니다. 어, 그래요. 오늘 정말 두 분과 함께 즐거운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날 선생님 건강 시원이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시고 또 하나님 삶에 적용되어서 30배, 60배, 100배 이하를 맺게 해주세요. 감사 찬양 건강을 추억들며 그러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혹시요? 혹시 질문 있습니까? 오늘은 없는 한국 측은 질문이 많은데 여기는 질문이 없어.